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우리 3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현실을 뛰어넘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현실 앞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 현실을 뛰어넘지 못해서 절망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난공불락 같은 현실이 나를 억누르고 또 숨조차 못 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정말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으려면 먼저 현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속한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에 선택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용맹스러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을 똑같이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은 10대 2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수의 의견은 정복 불가능한 땅이라는 결론입니다. 31절에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정복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성읍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은 정복 불가능한 땅, 한쪽은 정복 가능한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저는 그것을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현실이지만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발 회사가 예전에 아프리카 땅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을 본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정반대 보고를 회장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회장님,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회장님, 대박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필요성을 잘 설득하기만 하면 아프리카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회사는 두 번째 안을 채택했고, 그리고 정말 그의 말처럼 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나 사실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입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해석에 따라, 관점에 따라 동일한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으려면 가장 먼저 현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현실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많은 땅을 그래요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줄 가능성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래요? 그 땅 거주민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정복 불가능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현실을 잘못 본 게 아닙니다. 현실은 제대로 직시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불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었고 육신의 관점으로만 그 현실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의 높은 성읍들과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대는 현실은 엄청 크게 보여지고 나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작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대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감, 자기 연민이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가치 없고 연약한 메뚜기로 여기고 있는 거죠. 일명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가 뛰어본들 얼마나 높이 뛰어볼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 시각으로 세상을 본들 얼마나 넓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니 현실의 벽은 높고 웅장하고 견고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정복 불가능한 땅입니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14장 24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24절이 제 마음을 많이 때렸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뭐라 그래요? 그들과 달라서 뭐 했다고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갈렙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수아도 아마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다고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달랐고 그들의 믿음의 종류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랬더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10명의 보고에 나오지 않는 이 두 사람의 보고에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10명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먼저 민수기 14장 8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현실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현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9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거대한 안악자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현실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소를,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현실을 보았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로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 과연 뭘까요? 오늘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동요매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이런 관점에서 현실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창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세는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어요. 소위 압살롬은 다수고요, 다윗은 소수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피난길에서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편입니다. 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이에요.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뭔지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었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누워 자고 깨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가나안의 성읍은 거대합니다. 그 땅 그 주민들은 장대합니다. 하지만 뭐래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정복 가능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함께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봤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 10명의 모습.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이 10명 사람들처럼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네가 힘들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그 두 사람을 보시고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두 사람처럼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현실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현실보다 신분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한 부정적인 평가에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이 펴지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며 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는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이어서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럽니다. 3절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뭐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버리고 모세와 아론도 버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거 다 때려치우고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좀 달래려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해보지만 그들의 불신앙은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정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애국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과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줬어요.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배가 고프다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소유란 말은 원어에 보면요, 내가 가장 아끼는 보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보석 같은 존재,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새 번역 성경에도 보면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열방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바로 제사장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뽑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이게 새로워진 그들의 영적 신분이고 정체성인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군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민족인지 망각하고는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면 이런 교우들을 종종 만납니다.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는 분들 있죠. 야, 그때는 내가 참 잘 나갔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왜 그런 말씀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하고 베드로전서 2장의 신분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다른 게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은요 너희가 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미 되었다,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되리라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확실히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 앞에서 신분이 더 중요합니다.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작아 보이고 적들은 커 보이고 현실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내가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현실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게 민수기 14장 11절에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마음 느끼지십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많은 기적을 행했건만 너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무너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망령된 말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이 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탄식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은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반문하고 항변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의 습관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나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 건 맞은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이 탄식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현실이 부딪히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을 넘어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멸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메뚜기 신앙 갖지 마세요. 그 문제를 그 메뚜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를 돌파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라도 그 현실을 뛰어넘으려면 현실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현실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현실보다 신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바른 정체성과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고 있는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이게 믿음이잖아요. 현실은 여전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 내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현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3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온통에 큰 영광 받으시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때로는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보다 관점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시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여기시며 나의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인지가 현실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뛰어넘고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온전히 나를 따라 너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한 부위이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없는 분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 연약한 손만 넘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으로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현실보다 무엇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으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